자, 다 들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처럼 엎드리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처럼 엎드리자. 어떻게 엎드리는 것이 모세처럼 엎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는 것인가. 이렇게 모세가 엎드리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지도자로서도 엎드리고 또 시종으로서도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엎드리고 함께 공동체 가운데 같이 살아가면서도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모세의 그 훌륭한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엎드려지는, 다시 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민수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14장에 기록된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의 반역 사건이지요.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저들을 인도했는 지 2년 정도 됩니다. 그때 그 가데스에 이르는데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장차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었지요.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10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저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됐지요. 그때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원망할 때 이야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종살이 하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불러들여서 우리가 가난한 그 강한 사람들 손에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원망입니다.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모세 너 말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모세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모세 네가 무슨 우리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더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너 필요 없고 너 내려와라. 우리가 가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를 향한 반역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7절 가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그렇게 반역한 사람들에 대하여 조치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겠느냐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원망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려져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자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그렇게 반역을 저질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게 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진노였지요. 40년을 방황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역이 있습니다. 가데스 반야에서 반역이 있었지 38년이 지난 길고도 험했던 그 광야의 방황이 끝나갈 무렵에 당시에 지도층 인사였던 고라, 다단, 온이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작당해서 또 반역 사건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 주모자였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이고 레위 지파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성소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사촌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모세의
대적해서는 안 되는, 반역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반역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지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 세 사람은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섭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아예 작정을 한 것이지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꼭 뭉치기 마련입니다. 가끔 제 옆에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옆집이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뭐는 뭐끼리 모인다고. 맞습니다. 뭐는 뭐끼리 모이게 되는, 악은 악과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라와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할 때에 그 불평불만한 것을 또 맞다고 불평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모였는데 자그마치 저명한 인사들로만 250명이 뭉쳤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졌겠어요. 이 사람들이 내건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야,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정탐꾼도 보내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무슨 뭐 권력이나 가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 착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았던 곳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종살이하고 있던 이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모세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왜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애굽의 땅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것이 이들의 원망이고 불평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다고 우리는 거기 가나안 가는 것도 싫다. 모세야 다 그만두자. 다 물러나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38년 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반역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는데 그들은 38년 후에 고라의 반역으로 또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말씀 보면은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상태로 고라와 다단과 그 온 이 세 사람과 그 가족과 온 집안을 하나님이 다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250명 그 저명 인사들까지 하나님의 불에 모두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로 동조했다거나 동의했던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두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렵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역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두려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원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도 누구처럼? 모세처럼 엎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거나 반역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피조물의 항변이나 반역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누구든지 또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하나님은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피조물의 도전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개나 돼지나 소, 말, 범이나 사자, 나무, 고목나무, 큰 바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까? 대적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거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인간만 반역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배신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배신하는 것에 반역하는 것에 대한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로마서 9장 20절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 두 반역 사건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반역하고 그리고 다툼이 있고 저들이 모세를 들어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품고 반역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역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가나안 거기까지 가서 저들이 칼에 죽는 것보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는 안 들어간다. 저들이 걸핏하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를 반복해도 좋은 사람이 될 거야를 반복해도 좋은 사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도둑놈이 될 거야. 나는 나쁜 사람 될 거야. 나같이 이런 사람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되고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자기 벌을 만들어 갑니까? 자기가 받을 벌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자기 입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도우셔서 제가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멋진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 말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하는 것. 그때에는 꼭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그곳에는 사람 심리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하고 마음이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에요. 동조자를 찾고 다닐 때는 불평과 불만에 대한 동조자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끌어들이면 이것이 하나의 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당 짓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행위라.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망을 다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절대 원망과 불평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하면서 동조자 끌어들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만든 그러한 우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에도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연락이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다 없애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로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을 때 저들은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종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거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종들을 거역할 때, 반역할 때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일을 회방했다. 나를 회방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오늘 회종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장 4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처럼 막 치는 거예요. 때리고 막 치고. 구름이 회막을 덮어버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공명식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심부름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반역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가가 참으로 크고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절을 보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출애굽기 34장 8절에도 모세가 급히 엎드렸다. 민수기 20장 6절에도 모세가 회막문에서 엎드렸다. 모세는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막하면 땅에 엎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홍해를 건너고 미디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을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그저 그냥 원망하고 막 치고 막 덤비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신명기 9장 18절에 25절 보면 40일 동안 그는 모세는 물도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그 수종들단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인도자가 되고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여호수아도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한테 다 배운 거예요. 엎드린다는 거, 모세처럼 엎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한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뻣뻣하게 서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잘 안 엎드립니다.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은 낮은 사람, 힘없는 사람, 종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니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른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을 때 고개를 들어 그만해 일어나 할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임금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은 고개를 들라 머리를 들라 그때서 머리를 들었잖아요. 그 식으로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세가 엎드린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것이다. 기도하는 자로서 기다린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이 닥칩니까? 그때는 엎드려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이 들 때 엎드렸어요. 그런데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유명한 믿음의 선조가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록을 작성했는데 여기 통상 이 기도록에 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기도한 날짜 기도 응답받은 날짜를 다 적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다 다 적어놨는데 이게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딱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을 다 메모해놨다는 것이죠. 모세의 경우에도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사건에 개입하셨고 조지 밀러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응답하셨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멜랑크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곤고 이것은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는 그 환난과 곤고를 내게서 떠나가게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이 벙어리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귀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고 디스크 환자는 땅바닥에 허리 굽혀 엎드리지 못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못 굽히면 허리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라고 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엎드립시다. 입을 열어서 벙어리가 아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조용한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고요. 주님 도우시게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죽거나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삶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아버지 그 은혜와 오늘의 바로 살아오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받는 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강화해서 아버지 다시 뵙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기 따라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번에는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아버지 주께서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아버지 제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올려드리며 예물 봉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요. 하나님 앞에 각처에서 주무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들 그정풀들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모세처럼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배만배 억만배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까지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에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오시는 날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울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주의사항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신학 공부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농협 1187-01-005285 대한예수장로회로 송금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병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대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외로운 위로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엎드린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한 참선한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